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으신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 또 잃은 동전, 잃은 아들에 대한 이런 비유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아들 중 한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미리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만히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내용과 비슷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누구와 동일시하냐면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를 가르치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토리,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가 이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재산은 한 가정에 있어서 생명이고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유대 상속법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주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유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아가요. 예,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2배의 재산을 가져. 그러면은 둘째니까 3등분으로 해서 큰 아들이 2배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그 중에 3분의 1 유산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은가 봐요. 네, 도저히 아버지 곁에서 살기 싫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려는 강렬한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서류를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3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그 유산을 가지고 가려면 그것을 더 줄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는 그 유산은 3분의 1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실 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그 유산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 몫을 다 가지고 어쨌든 이 아들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둘째 아들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살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온갖 아름다운 과일 나물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 동산을 꾸미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인지 낙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동산에 온갖 실과를 심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또 심어 놓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곧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이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지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불운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요. 떠나긴 떠나는데 가까운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주 아버지와 아주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쪽으로 가잖아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예, 계속 동쪽으로 가요. 예, 4장에 가도 계속 동쪽으로 가고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봐도 계속 동쪽으로 가잖아요. 이 동쪽이 어디다겠죠? 하나님과 아주 먼 곳이에요. 하나님과 먼 곳으로 떠나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주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났는데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했다라는 이 말은 무가치에게 던져버리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했다는 건 마음껏 그냥 낭비하면서 막 던져버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좀 아끼고 전략해서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거지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확천금을 내 손에 쥐어지니까 이것은 공짜로 얻은 걸로 생각해요. 아마 이 둘째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산인데 생명인데 본질인데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것을 낭비합니다. 던져버리는 거 막 던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오온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재산을 낭비하는 이 재산이 뭐라고요? 오온이 생명이래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뭐 했어요? 생명을 그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서 그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가족의 생명을 축내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축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서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제 낭비를 했어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막 낭비를 했는데 이제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자라.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재물이 다 이제 허비가 돼버렸어요.
가기도 같은 재물이 다 허비했는데 이제 설상가성으로 그 나라에 뭐가 왔어요? 예, 흉년까지 닥쳐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 있는 예금에 놓았던 통장에 있는 잔고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졌는데 설상가성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이닥친 것이죠.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 거죠. 이것은 어떤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아니라 외부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굶주림이나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사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예, 요나가 그냥 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것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가장 큰 비극적인 그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요나를 향하여서 막 쫓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굶주림이나 흉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방탕한 그 모습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탕한 들을 징계하여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심한 흉년을 도구로 삼으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떠났는데 결국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 흉년은 누구의 징계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징계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징계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깨우치는 징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째 아들에게 닥쳐온 것은 결국 누구의 징계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징계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 하나님을 가리킨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흉년, 이 고난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우리 같이 읽을까?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아요. 이제 자기에게 물질이 더 이상 없잖아요. 한 사람에 붙어서 왜 삽니까?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먹을 거라도 얻어서 먹기 위해서 한 사람에 붙어서 생명을 부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돼지 치는 일을,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이방인.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 납비 격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돼지에 대해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를 치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 치기까지, 돼지까지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최악의 상황으로 그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치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래서 이 쥐염 열매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건데, 이 가축 사료를 먹고자 해도,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쥐염 열매를 봤어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 봤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가 콩처럼 들어가 있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축 사료용으로 사요. 물론 극심한 흉년 때는 그것을 식량 대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거의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거 주사도 줘야 안 줘요? 아마 이 주인은 돼지는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붙어 살면서 그거라도 좀 뭔가 얻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나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단절된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라고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떠나는데 왜 죽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의 인생의 죽음과 같이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난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련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살아난 것이에요. 사는 거죠. 예수로 인하여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치기를 딱 했어요. 밑바닥에 그냥 완전히 자신의 밑바닥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그제서 이제 뭐가 생각나죠? 네, 아버지가 생각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 전에는 자기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고 카드에 얼마 정도 비용이 남아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날의 흉년까지 들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배를 쥐어잡고 있을 때 그제서야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품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죄악의 세계 속에 거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봐야지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원자를 부르지 않냐면은 자신의 실체적인 그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 영적인 실체를 봐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본래의 그 본질, 본래의 그 모습, 비참한 모습을 이제야 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가장 이 처한 모습, 나의 이 죄악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야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중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양쪽의 강도 중에 그 강도 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거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옆에 있는 당신은 의로운데 왜 당신이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 실체를 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시면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제서야,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 만나다, 아이고 이제 나 살려주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영적인 위기가 느껴져야지 그제서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내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 영적인 어떤 실체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되는구나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 하면은 나쁜 짓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그 나쁜 짓, 이게 죄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그냥 감정으로 그랬어 라고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읽을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19절 오면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작은 아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폐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이미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이미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아가 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로서 상속분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로 써달라고 광고하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맘만 먹고 끝났습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달려옵니까? 아들이 달려, 자녀들이 달려와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막 뛰어가고 그런 일은 없는 사회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허랑방다 탕진하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가요? 왜 아버지가 그냥 막 신말도 하시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요. 지금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옷도 아주 그냥 너덜너덜한 그런 옷을 입고 아주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이 저게 내 아들이라고 지금 보고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갈까? 여러분, 이렇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달려가서 그냥 이놈 하면서 그냥 그래 후려치려고 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가,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천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단순한 인사나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그렇게 돌아온 이 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절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여기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서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어서, 빨리. 그래서요, 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게 제일 좋은 옷을 하는데 어서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요.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어서 빨리 막 재촉하면서 그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서 움직여라. 어서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옷을 입히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서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누더기를 입고 온 거예요. 그냥 막 여기 찢어지고 빨래도 안 돼가지고 아주 온갖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어서 제일 옷을 입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요 어떤 게 주석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은 왕들이 입는 그런 옷.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입는 세마포.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이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는데 그 옷을 누더기를 벗기고 뭘 입혀요? 아주 최고급 옷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최고의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존귀한 아들로 높여드는 행동이고, 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고난을 이임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누구의 인장 반지를 받죠? 바로가 가락지를, 그러니까 이 가락지 자체가 뭐냐면 당신은 인장이에요, 인장.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반지를. 그 다음에 또 신발은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의 위치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맨발, 그러니까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신발을 신고 왔을까요? 신발이 없이 왔을까요? 신발이 없었어요. 신발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시켜줬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거 23절 시작.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이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는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께서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 같은 죄인이 돌아온 날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 기뻐하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자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 그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허물고 이 지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 주셨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해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표준세모 읽을까? 시작.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증한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실증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9절 10절 6과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나타난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보좌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만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듬뿍 받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영접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